사무엘기억대상 16장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무사히 옮긴 후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서 사람들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전혀 감사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기며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잘 봐야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찬양의 영광의 찬양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을 감사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런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모든 백성들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몰려온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과자, 금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다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나 혼자만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 감사, 찬양했다. 칭송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송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며 하는 이 말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능력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하면서 이게 모두가 다 내가
발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재수가 좋고 뭐 이래가지고선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감사하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찬양한다는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답송을 말하죠. 화답송.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 노래하는 것을, 이 찬양을 또다시 나도 과연 그렇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내게 이러한 은혜 주셨고 지금도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의 감사 찬송에 대하여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 중에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무엇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전에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지금 받은 은혜도 고백하면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과연 그러하다, 누가 감사하든지 누가 찬송하든지 정말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그래서 다윗처럼 영원히 복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절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3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절구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절구히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기쁘고 즐거운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도 절대 평안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든든하고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해서 그는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시편 96편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릴 때에 다스리는 모든 만민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코 억울함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위하여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공평무수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원하신 통치와 구원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고 인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국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절대 평안한 통치와 공평 무사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어쩌다가 한 1년 동안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시작할 때는 공평무사하게 아주 잘 공의롭게 잘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좀 지나면은 어느 순간 다 그 공의로웠던 그 공평무사했던 것 다 사라지고 또 옛날로 돌아 옛날보다 더 악하여집니다. 옛날보다 더 불법을 성행합니다. 옛날보다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뭐 다른 나라 보고 우리나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처음 할 때 뭐 부정부패 야단했지만은 바뀌니까 괜찮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부정부패가 더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바꾸니까 처음에는 막 공의롭게 한다고 막 야단했는데 개혁한다고 야단하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부정부패가 더 심해졌어요. 이러한 부정부패의 심각한 역사는 변하지 않고 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변해서 처음에 그 마음을 처음에 기뻐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꾸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무나 막 찍어버립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들이 의로운 것 같아 하고 다 찍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로운 줄 알았더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억울하니까 무조건 하고 의롭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안한 통치와 공평 무사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불공정과 불평등과 편벽한 심판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35절 내용이죠.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만국이 어떤 곳입니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입니다. 편벽된 심판, 불공정과 불평등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하신 역사를 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구원하신 역사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통치와 구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히 송축하는 거죠. 영원히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송축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감사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모든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반문도 의문도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영원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누구든지 다 아멘하면서 과연 그러하다고 시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송축하여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아멘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축복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어긋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대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돌봐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예가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기분 좋을 때만,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사라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한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불변한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기분 좋을 때만,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때만 영광 돌리고서는 또 한순간에, 그건 한순간입니다. 순간에 또 다시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즐기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과 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장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서 원한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를 얻도록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일,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일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 믿는 믿음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길 원하는 믿음의 기도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지 않고 자꾸만 멈추고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그 행복함,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며 후손들에까지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 비추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변함없이 이어짐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아버지 육간의 모든 마음들을 온전히 세워 주셔서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영원한 복과 행복함을 후손들에까지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